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황제로 있을 때예요. 초대 황제죠. 그 다음 황제가 디베라인데 3장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린 겁니다.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는 것은 세금 징수를 위해서입니다. 로마 전체 지역에 세금을 매기려고. 이 아우구스토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좋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평화 시대를 가졌고요. 또 각 지역에 사회적 불안들을 많이 없애고 또 자치정부 인정하고 각 민족의 전통 인정하고 그리고 유대인 이 공동체에서도 호적이었습니다. 그 전에 독재하던 폭군들하고 달리 아우구스토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구레네오가 나오는데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입니다. 수리아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 위쪽. 본디오 빌라도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러죠. 본디오 빌라도는 그 밑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가이사랴에 본부를 두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군사를 두고 예루살렘도 다스린 총독입니다. 총독의 권한이 커요.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고 또 파면할 수 있어요. 구레네오 때 2차례 인구조사가 있었다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 연도가 주전 4년, 주후 6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주전 4년으로 보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구레네오 때 인구조사. 이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으면 그러면 주전 4년인 거예요. 주후 6년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이렇게 호적을 올리면 좋죠. 이 온라인으로 호적 올리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제가 결혼신고할 때만 해도 고향에 가서 호적을 올려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결혼했으면 고향이 강원도면 강원도까지 가서 호적지에 호적을 올려야 합니다. 아니 본적이라죠. 본적. 결혼, 출생 여러 가지 신고가 본적에 가야 돼요. 그러니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 올리려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요셉 하면 꼭 다윗의 자손 나옵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 요셉. 요셉의 아들 예수.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강조되는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게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메시아가 나온다 한 겁니다. 이 다윗이 이미 이제 마리아와 이미 결혼하고 마리아는 이제 배가 많이 부른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몸으로 베들레헴으로 떠난 겁니다. 4절에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 강조하는 이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언약, 그러니까 예언, 언약의 성취, 예언의 성취, 이 구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5절에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만삭이 되었다.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할 무렵에 마리아는 이제 배가 불러 이제 해산할 때 된 겁니다. 이 참 곤란하죠. 7절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참 예수님의 이 탄생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도 십자가도 의외로 간단하게 이제 이런 이제 구절을 읽다 보면 그냥 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맥에서 흔히 말하면 행간의 의미들을 찾아야 돼요. 첫 아들을 낳았답니다. 첫 아들을. 누가? 마리아의 첫 아들이에요. 그러면 둘째도 있겠고 셋째도 있겠고 뭐 넷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맏형이고 맏오빠예요. 그 동생들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대요. 그 마리아가 계속 아들을 낳고 딸들도 낳았다는 겁니다.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낳고 뭐 요셉하고 부부관계 안 하고 뭐 동정녀로 살았다. 이런 신화 같은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동생들이 있었다. 이 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오순절을 통해서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걸로 보여요. 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다들 말해요. 예수님을 낳은 곳이 구유로 이렇게 나옵니다. 구유는 사람이 지내는 방이 아니고 짐승이 거하는 마구간 같은 곳입니다. 이 마구간 같은 곳에도 사람이 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내는 곳이 아니고 짐승이 지내는 곳입니다. 소나 말이나 양이나. 온천하에 호정령을 내리니까 온천하 여관이 미어 터집니다. 다 매진이 되어서 이제 들어갈 곳이 없어요. 팔레스타인 밤은 춥잖아요. 어디 들어가 자야 합니다. 겨우 들어간 곳이 구유인데 거기서 참 해산길을 가지고 결국은 해산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거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메시아가 구유에 태어난다라고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없는데 그래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다만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들만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경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측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살아갈 때도 그렇고요. 특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하늘로 올리실 그날 그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지금은 몰라도 어느 날인가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때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교회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아주 귀하게 여긴 아이가 와서 꿈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하고 밥을 이래 먹는데 갑자기 이 감동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휴가한다.
혹은 재림하신다. 야, 이게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 마음이 지금 이제 밥을 먹을 때가 아닌데 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맞이하고 맞이하려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급하대요. 근데 다들 예수님이 오시는 거 다 모르고 그냥 뭐 다들 먹고 뭐 이야기 나누고 그러대요. 그래, 예배당에 와서 이제 자기는 기도하려고 왔는데 보니 딱 한 성도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꿈이 개꿈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어 우리를 부르실 때를 감동으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 우리 중에는 적다는 겁니다. 네, 이런 꿈을 주신 거는 모두가 껴서 다들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라 하는 거겠죠. 그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때죠.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백마 타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맞이할 옷을 단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신하로서 예를 갖춰야 하는데 그게 믿음의 옷입니다. 무슨 옷? 믿음의 옷입니다. 호저가 베들레헴에 가셨다. 거기서 태어나셨다. 그래요. 온 세상을 이렇게 감시하는 체제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천하가 감시 체제가 되었어. 우리는 그 체제 속에서 뭔가 하겠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 버리신 하나님의 일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하세요.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법, 관령, 법령, 관습, 관례에 따를지라도 우리의 진짜 왕은 이 세상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누구 대통령 그렇게 팬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 팬이 되세요. 우리의 진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심을 믿습니다. 강보로사에서 구유에 누이신 우리 예수님, 그렇게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그 겸손함을 알게 하사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지내게 하소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집중하여 예수님 오실 때 다 예보 있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겸비하게 하사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